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위롭고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에서 그 좋으신 주님만을 소리 높여 찬송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6장, 새 찬송가로 216장, 찬송가 356장 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하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면 마태복음 10장 40에서 4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죄자의 이름으로 이 소사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결론 내릴 것 같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소자와 같은 분들을 내가 열심히 대접하고 섬겨야겠다. 이 결심과 결단의 그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나는 소자나 어려운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섬겨야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이 소자라는 존재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음 전도자로서 소자, 쉬운 한국말로는 별 볼 일 없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 살아내야 되며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오히려 자랑해야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요지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째서 소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0장 초반부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고 특별히 복음 전도자로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즉 전도자, 제자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하도록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택하심을 받은 자,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성공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야 될 것 같지만 그 보낸 모습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즉 전대, 돈주머니에 돈도 제대로 못 가지게 하고 신발, 지팡이, 옷 같은 것도 여분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일꾼이 그냥 저 일하는 거 그냥 받아 먹도록 그냥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 제자들이 심한 핍박 받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화평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검을 던지러 오셨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택함을 받은 자의 멋진 모습보다는 쉽게 말해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보내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연결선상에서 10장의 마무리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40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을 받고 복음 전도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확대시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너희 제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참 우리들의 신분과 그 정체성에 대한 긍지와 자랑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제자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는 보통 두 가지 단어로 많이 사용합니다. 선지자 또는 의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였죠. 그래서 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구약식 표현을 따지면 결국은 의인과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제자들, 너희, 그리고 선지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택하심을 받은 사람, 특별히 이 땅에 주의 말씀, 복음 사역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0장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듯이 이들의 모습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거나 화려한 모습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핍박을 받고 세상에 등을 돌리는 모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이 이 제자를, 너희를, 선지자를, 의인을 대접하고 대하는 그런 관점, 태도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오늘 결론 말씀 42절에 나타나는 것이죠. 42절의 뜻을 분명하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왜 이렇게 읽었냐고 하면요, 42절은 원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겠다는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이꼴 관계가 성립되는 것인데 그게 뭔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이꼴 내 제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말한 너희, 의인, 선지자, 소자, 즉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은 이꼴 관계에 성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을, 복음 전도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이라고요? 화려하게 떠받들어주고 섬기는 자세보다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소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 분명히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세상의 대접이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가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들도 능력을 받고 은혜를 입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좀 화려한 모습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든지 벌어지고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하고 우린 세상에서 대접받고, 그렇지만은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이 땅의 소자로서 보냄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를, 제자를 세상의 우뚝 선자가 아닌 낮은 자로, 소자의 모습으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요, 세상과 화목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도록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은 더 이상 자기에게 속하여 있지 않은 우리 신자를, 제자를, 복음의 전도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별 볼 일 없는 소자 취급할 거라는 것이죠. 세상을 등지고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을 멸시하고 핍박할 거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영원한 것, 거룩한 것, 진리와 생명을 추구하는 우리들을 세상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등을 돌리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별 볼 일 없고 소자, 그렇게 판단하고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소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랑해야 될 보물은 세상의 것, 껍데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소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배가 아니고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그릇과 같이 별것 아닌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주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그래서 결국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의 껍데기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면은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힘이 큰 것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포장지와 같은 거죠. 포장지가 아무리 좋든 말든 상관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물의 포장지가 아니라 그 선물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선물의 내용이 가장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포장지는 어떻게 보면 벗겨져야 되고 사라져야 돼요. 그럴 때 가장 내용물, 선물이 화려하게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자로 부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말하죠. 우리가 부가 사라질 때에, 건강이 사라질 때에, 지위가 빼앗기고 대접받지 못할 때 너 망했다, 실패했다, 끝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 신자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은 질그릇과 같은 것이다. 오히려 세상의 성공적과 가치가 사라지고 제거될 때야만이 오히려 우리가 품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더욱더 빛을 발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오히려 그때 더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기쁨은 뭐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영생이요, 천국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그 생명을 우리 삶으로 소유하고 누리고 전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그 가치 있는 질그릇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사라지는 그때에도 우리의 신앙은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능력의 크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에 그 화려한 껍데기 포장지로 우리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소자로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기쁘시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안의 보물이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소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긍지를 가질 만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아시다시피 몸의 그 가시와 같은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부르짖지만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즉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합니다. 야, 너가 그렇게 사도라고 말하면서 너 병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데 부끄러워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서 실패라고 세상은 말할 것이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꾸 실족하겠죠. 내 병도 못 고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흘러 넘친다. 족하다. 왜요? 이는 내 능력이 어디서요? 강하고 화려하고 성공하는 거기서가 아니라 약한 데서 병도 못 고치고 소자로 보내진 거기서 오히려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역설적인 진리인데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그 다음 9절 하반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멋지게 성공하고 기도만 한 병이 다 낫고 죽은 자도 일어나는 그런 것으로 자랑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자랑한다고요? 오히려 내가 병을 못 고친 것, 내가 소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그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하겠다. 왜요? 내가 약할 그때에, 포장지가 벗겨지는 그때에 오히려 강하고 주님은 그 빛을, 그 법에는 빛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자로 보내질 때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복음의 정수, 즉 주님은, 그 말씀의 약속은, 그 십자가의 보혈은 가장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우리가 소자로, 보잘것없는 자로 보냄을 받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반대로 살펴봤습니다. 항상 우리가 소자를 대접해야겠다, 그들을 내가 버리지 말아야겠다, 항상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소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오늘 본문을 따라서 반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소자여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자라는 것이죠.
죄가 많아서 그렇게 보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소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자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지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껍데기를, 질그릇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훌훌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고요, 포장지는 벗어나야지, 벗겨져야지만이 그 주님의 영광이,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빛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되 오히려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임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한번 시작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소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소자로 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입술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고 증명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구원이요 영생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감사하며 이 맡은 정체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1분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하나님과 화목함에 있고 그로 인해 영생을 소유하며 거룩함을 목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길에 세상의 것으로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소자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질그릇이 아닌 그 안에 담긴 그 보배를 자랑하며 전하는데 오늘 하루 힘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